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어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숲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래. 꿀을 보거든. 꿀이라는 것은 너무도 달콤하고 또 몸에도 좋은 것이죠. 꿀. 그럼 이 꿀은 뭘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정말 꿀처럼 달죠.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행을 가는 것도, 이 자연 만물을 감상하는 것도, 뭐 돈을 버는 것도, 성공을 하는 것도, 뭐 친구를 만나고 또 뭐 결혼을 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겨서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카리만큼 먹어라. 너무 가시가 버리면 토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 그것만 마음에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면 스바냐 그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꾸 찾아가면 싫어합니다. 속으로는 뭐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좀 그만 찾아오지, 좀 빨리 가지, 속으로 그래요. 너무 사람을 우리가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면 허물이 보입니다. 허물이 보이고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웃집에 자주 찾아가면 안 되면 우리 누구 집에 찾아가야 되겠어요? 아버지 집, 하나님 집,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은 우리가 너무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추앙하고 간이고 썰개고 다 줄것처럼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속에 어떤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은 뭐 추앙을 하다가도 나중에 싹 돌아서 가지고 배신을 해도 실망하지 않았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었어요. 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아셨거든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배신을 하도 실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배신할 걸 아셨어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신을 하도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그리고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 잡는 베드로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가지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시죠. 우리가 실망하고 뭐 배신감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 여러분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이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사람은 가까이 하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까? 감동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하나님을 닮게 되고 존귀해지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한 사람 중에 지금까지 실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가까이 하면 늘 실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뭐 돈도 건강도 뭐 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8절에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이웃에 대해서 뭐 음해하고 뭐 그냥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방망이다. 두들겨 부수는 방망이고 칼이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다. 그렇죠. 요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여론에 의해서 댓글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죠. 우리의 혀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불을 토해낸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옥불을 토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들으면 얼마나 그냥 달콤합니다.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건 우리가 뭐 그냥 예사로 듣지만 다른 사람 욕하면 설계돼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남 욕하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남 욕하고 이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구나. 입술이 거짓 증인으로 살았구나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증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 잘못하면 거기 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증언대에 서 있다. 증언대. 말하자면 심판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렵다함을 받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죠. 우리는 나는 증언대에 서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침묵도 여러분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죠.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딱 침묵하면 거짓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걸 보고 그걸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일어나서는 알고는 저주를 하죠. 허물을 이야기하니까 저주를 받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해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허물을 들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흉보고. 왜?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이다. 정인. 내가 정은대에 서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함으로 바른 정인으로 하나님을 정언하는 정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여러분 진실한 자는 그럼 누구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간은 진실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한다. 돈을 의지한다. 권력을 의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는 것. 부러진 이가 부러지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 음식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 기쁨이 없고 또 이빨이 부러지면 그 치통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에 기쁨이 없고 그냥 늘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위골된 발이 위골되면 걷지를 못하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걸 인생 길을 걸어간다 그러는데 인생 길을 걸어갈 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면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면 인간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그래서 환난 날에 부러진 이가 되고 위골된 발이 된다. 야곱도 여러분 한대 뼈가 위골이 되죠.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된 것입니다. 그냥 걸을 수가 없는 야곱이 그 환난을 통해서 한두 뼈가 세상 하나님 말고 딴 거 의지하다가 위골이 된 것입니다. 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구나. 야곱이 환난 날에 엉뚱한 거 의지했다가 한두 배가 위골되구나. 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실한 분은 누굽니까? 진실한 분. 진실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다는 거예요. 진실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한 게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왜? 환난 날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모든 건 의지할 게 못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날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 되시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못 되는 것이구나.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래서 환난 날을 허락하신다. 인생을 살아보니 환난의 연속 아닙니까? 환난의 연속.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절대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되구나. 깨닫고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그래서 야곱도 나중에 또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세겜 땅에 머물다가 딸 디나의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세겜 마을을 완전히 진멸해버리죠. 그럼 그 이제 마을 주변 사람들이 그 야곱 가족을 완전히 공격을 할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할까? 한란날이 또 임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올려.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환난 날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다윗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십몇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환난을 당하고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또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2편 7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시편 59편 16절에도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로다. 시편 86편 7절에도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되시는구나. 우리로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환난 날을 허락하십니다. 환난 날을 통해서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자기는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다고 막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추운 날에 옷을 벗게 하는 것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 소다하고 위에 식초를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음식에다가 식초를 확 쳐버리면 뭐 초를 친다 그러죠. 초를 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자기가 기쁜 일이 있다고 다른 사람 앞에 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자기 좋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가지고 자랑하고 뭐 세상 것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뭐 사업 잘 되는 거 자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 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모여가 보면 전부 엉뚱한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나으니까 나았을 때 바벨론에서 이제 뭐 축하한다고 신하들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보물을 창고에 열어가지고 전부 다 보물을 자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바벨론 나라가 나중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자랑하면 하나님 그 다 자랑할 것이 못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가져간다든지 그래요. 절대 하나님 외에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뭐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건강 자랑, 세상 것 자랑하면 네가 그거 자랑해, 네 그거 자랑할 거 못했다는 걸 내가 깨닫게 한다고 하나님 싹 가져가 버려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엉뚱한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자랑,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 우리는 원수가 그러면 그냥 나한테 억울한 일 당하면 나도 원수를 갖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죠. 이는 하나님이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우리 이게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다 저렇게 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저러고 수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에 그리하는 것은 핀수설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수설, 불이 핀 수설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의 그 입술이 부정한 걸 깨닫고 막 하루다 나요 망해됐다. 그러니까 그 서랍이 와가지고 제단 숯불에 그 숯불을 하조로 집어가지고 입술이 탁 찢이고는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졌다 그러죠. 이 제단 숯불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리켜서 사랑. 하나님이 죄인이 나에게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주시니까 그들이 마음이 우리가 뜨겁지 않더냐 그러죠. 야,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야, 나는 이렇게 그냥 원수를 그 사람을 미워하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날 이렇게 은혜를 베푸구나 생각하면 그 사랑에 너무너무 부끄럽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지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면 그럼 완전히 관계가 악화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미안해하고 그 사람도 돌이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원수가 돼요. 그 사람 나한테 했다고 나도 똑같이 하고 이러면 완전히 원수가 되고 냉랭해지고 얼음처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수로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걸 생각해서 사랑을 베풀으심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럼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그래요. 갚아주신다. 내가 여러분 은혜를 베푸고 선을 베푸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가 저주받고 복을 베풀어 주더니 복을 받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나는 이 참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